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불러 모으셔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일을 기억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눈도 뜨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대신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집중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와 영광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옷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적 벗과 이옷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하면 하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 주시고 가장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찾아오셔서 상처난 마음 위로해 주시고 병든 육신도 고쳐주시고 삶의 문제들도 제거해 주시는 은혜로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양계장을 운영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양계장이 꽤 규모가 컸어요. 전도를 받아서 이 여주인이 교회를 나오는데 출석은 열심히 합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런데 가만히 담임 목사님이 보니까 헌금 생활을 전혀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루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여인을 불러서 아주 진지하게 권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것이 11조입니다. 헌금을 잘 하셔서 더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이 여인이 진지하게 목사님 권면의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주일날 낳는 달걀 모두를 11조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이 되니까 11조로 가지고 오는 이 달걀의 개수가 막 수백 개가 넘는 거예요. 많이 이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납니다. 3개월이 지나고 이제 6개월쯤 이렇게 돼 가는데 이상하게 달걀이 숫자가 줄어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더만은 6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주일날 하나도 안 가져와서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이 여인을 불러서 권면을 했습니다. 자매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1조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들쑥날쑥 드리다 말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11조만큼은 꼭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잘 듣던 이 여인이 그냥 웃으면서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우리 닭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때문에 달걀을 하나도 낳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주인이 되셔서 문제도 풀어주시고 특별히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강건한 새 힘과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되면은 내 집이 거룩하게 되고 내가 거룩하게 되면은 내 삶이 거룩하게 되고 여러분 내가 삶이 거룩하게 되면은 내 주변이 주님의 거룩한 빛으로 두루강명하게 비춰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가 거룩한 빛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형통한 모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후 500년경에 살았던 로마의 시인 시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보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여러분 관심을 보이지요? 관심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관심을 보일 리가 없지요. 또 양광모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이 사람 쓴 책 소통이라고 하는 곳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심은 관계를 연결하는 고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고리들이 잘 연결되어 있을 때에 끈끈한 관계가 되고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이 관계 속에 놀라운 것들을 공유하게 되는 것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관심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주의력이나 흥미, 특정한 사물을 향하고 있는 나의 심적인 상태나 태도나 감정이 바로 관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관심은요,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관심을 받아야 잘 클 수가 있어요. 나놓고 방치하면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새학년이 되었는데 선생님이
이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어야 학습의 능력이 올라가요. 학교 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또 철이 들면은 이제는 부모보다는 이성의 관심을 서로 가지기를 원하고 이성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관심을 받아서 좋은 보직을 맡고 싶은 것이 현실이기도 하지요. 뿐만 아닙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 보니까 나이가 들면은 자녀와 손자들의 관심을 받고 싶은 것이 사실이 되더라고요.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서 하담이 할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었는데 이랬더니만은 하담이 왈 그랬어요. 이게 끝입니다. 왜 할아버지 집에 안 와? 이랬더니 갈 일이 없잖아요. 이게 끝입니다. 관심은 다른 데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유권자의 관심 얻기 위해서 요즘 난리 구슬치기고 있습니다. 모임의 대표는요, 회원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물량 공세를 펼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결국 인생은 관심인 거지요.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관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도 궁극적으로 보면은 관심이지요. 왜냐하면은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심의 방향에 따라서 내 가치관을 거기에 쏟아 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가치관을 두느냐에 따라서 삶의 행동이 달라지고 믿음의 방향이 달라지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 우리는 참다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짓 믿음 붙잡고 천국 문 앞에 가서 주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참다운 믿음 다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소원 아닙니까? 그러면 참다운 믿음이 뭡니까? 참다운 믿음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그 일에 내가 관심을 집중하고 관심을 두는 것이 참다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행복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나를 투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에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참다운 믿음의 삶이요 믿음 생활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기본이 된 은혜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관심을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관심은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은 누구나 다 수용하시고 다 받아주었어요. 세리도 괜찮아요. 죄인도 괜찮아요. 창녀도 괜찮아요. 병든 자도 괜찮아요. 누구나 다 말씀을 들으러 오는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들과 같이 식사도 나누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과 같이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외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은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셨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막 이 말씀을 듣는데, 마르다는 굉장히 바쁩니다. 왜 바빠요? 예수님 식사 준비해야 되고, 지금 사람들이 왔으니까 뭔가 다가라도 내주놔야 되고, 뭐 없는 집안에 뭔가 챙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바빠요. 사람들은 많고. 그런데 꼭 밉상밖에 자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턱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따박따박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가 우라통이 얼마나 터졌으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지금 내가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데 좀 나를 도와주게 좀 한 말씀 해주시지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아주 소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예수님은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 아주 현명한 것이고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대접도 하고 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다 소중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헌신하면은 마르다처럼 불평이 나옵니다. 말씀의 은혜가 없이 헌신하면은 마르다처럼 그런 짜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선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가끔씩 신방을 가보면은 그런 집들이 있지요. 뭐 목사님 오신다, 신방대원들 온다 하니까 막 이것저것 준비한다고 막 준비를 하지요. 밥도 앉혀놓고 압력솥에 밥을 앉혀놓으니까 막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칙칙 막 하고 난리가 납니다. 이게 뭐 설교를 할 타이밍인데 설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를 때도 있지요. 그 다음에 막 이 예배 마치고 나니까 막 과일 깎는다고 왔다 갔다 막 컵이 어딨냐고 막 음료수 따라 부는다고 난리가 나고, 다 소중한 일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문제가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귀신이 떠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질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뭡니까?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이지요. 어떤 분은 교회 오시기 전에 이미 말씀을 듣는 거 별로 생각하고 오시지 않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교회는 이 자자 돌림에 세 자매가 있습니다. 설교 시간만 되면은 이 세 자매가 늘 활동을 하지요. 첫째 마든니는 이미자입니다. 이미자. 예. 그 다음 두 번째 이 자매는 노상자입니다. 노상자. 예. 이 마지막 이 막내는 벌써자입니다. 예. 이 자자 자매들이 목사의 설교를 힘들게 한다고 불평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다 주보를 뒤적거리고 막 뭘 적는다고 막 그렇게 하고 성경책을 넘기고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 교회에 보면은 예배를 마치고 뒷정리를 쭉 해서 제가 가다 보면은 초상화가 몇 개씩 있어요. 담임 목사 초상화도 있고 화가들이 그렇게 우리 교회에 왔던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듣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이 표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감정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에 영혼에 더 큰 은혜가 임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관심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런 사람에게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오늘도 말씀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을 수도 있는 개인적인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영적인 생활로만 부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언제 옵니까? 기도 응답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이 확실한, 분명한, 확고한, 변치 않는 응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를 세워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을 외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엉뚱하게 은혜를 받을 때가 많아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성령님이 저를 만지는지 제가 또 전도사님한테 은혜를 받아봤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얼마나 위로하시고 만지시는지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이렇게 받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감동들이 너무 깊게 밀려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집중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자신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은 이런 양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관심을 가질 때에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이런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혹은 예전에 믿었더라도 지금은 믿지 않고 낙심 가운데 방황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오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지금 예배들이 100% 회복된 교회들이 거의 별로 없어요. 통계적으로 70%에서 75% 대면 예배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이 디아스포라, 이게 가나안 성도들이 돼서 그저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리로 인도해 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이런 양이 된 이유는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뭐 시험이 들었다든지, 혹은 뭐 일이 바쁘다든지, 가정에 문제가 터졌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업장에 뭐 바쁜 일이 있다든지, 이런저런 핑계들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의외로 많은 이런 양들을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 우리도 그 관심이 내 관심이 되어서 주님의 입술이 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강권하여 주의 집에 데리고 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앞에 길에 나가서 보면은 10만 원짜리 수표가 한 장 놓여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안 죽고 그냥 가겠어요? 안 죽고 그냥 갈 분 있어요? 죽어야지 당연히. 요새 같은 불경기에 이게 웬 횡재야? 예배 드릴 때는 은혜구나, 이렇게 죽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응답을 주셨네 이러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그냥 못 지나치는 거지요. 죽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한 영혼의 가치를 뭐라 그럽니까? 천하보다 소중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그들을 우리가 방치하고 버리고 관두고 아무런 나와 상관없다라고 포기하겠습니까? 그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지요. 그들을 초청해야 되겠지요. 그들을 붙들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뭐예요? 절박한 것입니다. 간절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이런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오늘 8절 말씀을 볼까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가 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에 등불을 켜고 집을 썰고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반문하시는 건데, 여러분, 여기에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장정의 하루 품삯, 요즘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품삯이 한 10만 원 이상 좀 되겠지요. 그 단순히 돈 10만 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배경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지금 이 드라크마 하나는 10만 원 이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고대 이스라엘에는 작은 은화를 가지고 꾀를 만들어서 머리에 장식을 하는 습관도 있었고, 특별히 드라크마 10개를 한 끈에 메어 가지고 이걸 장식품으로 해서 내가 남편이 될 사람이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는 정표로 이것을 주기도 했다는 거. 이것을 세메디라 그래요. 세메디. 이 드라크마 10개를 묶어 가지고 주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정표예요 라고 이걸 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늘이 떨어져 나갔네요. 그러면은 이것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그 남편이 그 한번 봅시다 이랬을 때에 그걸 보여주겠어요?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안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꼭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절박하게 찾아야 돼요. 확실하게 찾아야 돼요. 그래서 등불을 켜고 찾고 나서 잔치를 벌일 정도로 대단하게 소중한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준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나에게 보내준 영혼들을 주님이 나중에 나의 신부여, 나의 신부 주광교회여, 그 한번 내가 준 그 세메디를 한번 보자라고 할 때에 여러분, 흠결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겠어요? 그것을 찾아서 꾀에서 메어서 온전한 것을 보여드림으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변치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은 변치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은 변치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런 양이든 이런 언전이든 바로 찾아야 되는 우리의 심정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오겠지, 이게 아닙니다. 전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전하는 것은 나의 몫이고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현재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거보다는 현재에 관심을 가질 때에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나 창기나 뭐 이런 하층민들,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상대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같이 이렇게 만나는 것을 마치 죄가 전념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달랐어요. 주님은 오히려 그들의 집에 찾아가시기도 하고 그들을 만나서 음식을 같이 먹고 마시기도 하고 그들의 환부에 손을 얹어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도 하고 다 이렇게 하셨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과거보다 그들의 현재가 중요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과거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당대 사람들에게 취급받지 못할 정도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과거보다는 현재를 귀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싸매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보듬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주님은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를 보고 우리의 미래를 여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양 과거 따져서 뭐 하겠어요? 예? 이런 양 과거 따져가지고 여러분, 과거를 따진다고 하면 예수님 베드로 절대 안 쓰지요. 주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한 후에 베드로 만나가지고 너 그때 왜 그랬어? 나 그때 섭섭했다 임마. 새끼 너 그렇게 어리가 없어. 뭐 어리 하더니만은 뭐 아무도 안 버린 다 버리던 나는 안 버린다. 웃기는 소리 큰 소리만 뻥뻥 치고 뻥쟁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네가 나 사랑해? 이 한마디 물으셨어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의 과거 행적 같으면은 주님 안 씁니다. 왜요? 스데반 죽이는데 1등 공신이에요. 예? 사람들이 스데반 돌로 쳐 죽일 게 오케이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바울 불러서 이 나쁜 놈아, 썩을 놈아, 뒤질 놈아, 잡놈아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안 하셨어요. 예? 현재의 그를 보시고 미래에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주님은 그와
함께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변에 악한 사람, 강팍한 사람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시지 않고 현재를 소중하게 보십니다. 오늘 아침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이 모습을 주님이 이대로 받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 앞으로 대할 때 과거 따지지 마세요. 과거 묻지 마세요. 현재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미래를 바라보시는 안목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지난 과거 삶 때문에 여러분이 혹 괴로워하고 있다고 하면 그 괴로움 다 오늘 십자가에 다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간 날 죄 때문에 죄책감 열등의식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은 하나님이 이제 나를 용서하셨고 책임지셨다 믿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거기에 나의 시선이 고정되고 하나님의 발길이 머무는 거기에 내 발길이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손이 가는 거기에 내 손이 가서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아버지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이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사업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와 학업 위에와 이 시간에도 객지에서 해외에 있는 또 병상에 있는 우리 주강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특별히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